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들어보셨죠? 표구에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가게도 그렇게 걸어놓은 집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울이 한 말이고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위하여서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빈 복이 뭐냐?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울의 말은요,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그냥 자기 입술에서 나온 말로 다윗에게 말을 했는데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이건 뭐냐면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대적들을 다 무찔러서 이깁니다.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큰일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원수 대적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과도 같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원수 대적들, 수많은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의 수하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 원수 대적과의 싸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더 많은 원수 대적들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왕국을 이루되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도 1차 때도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왕에게 알렸고 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도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왕이 있는 것을 알려줘요. 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는요, 그대로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끝까지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배신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울왕을 통해서 역사해서 여호와의 사람인 다윗왕을 죽여버리고 제거하고자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되는데, 지옥 형벌 면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원수 사탄 마귀는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악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움직여서 여호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누리, 예수 믿는 나를 미혹하고 대적해서 넘어지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 형벌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정예 부대를 데리고 출정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정예 부대를 데리고 출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을 택해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1차 때도 3,000명을 택해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차 때 우리가 말씀 나눴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 다윗은 동안에든 지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한 걸음 차이뿐이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죽음이
그냥 바로 코앞에 닥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 반전의 역사와 역전을 통해서 결국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 있는 모든 다윗을 뺀 600명은 이제 여호와께서 원수를 손에 붙이셨나이다. 죽이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 600명의 말을 들은 게 아니, 그냥 보통 600명의 숫자가 아니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 위해서 온 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겉옷자락만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후회는 했지만 회개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가니까 그가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근데 회개는 뭡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죄만 짓고 삽니다. 틀림없어요. 말씀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죄만 짓고 살아요. 믿는 사람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 순간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했을 때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의죠, 의.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라 했을 때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뭐예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게 죄야. 그럼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죄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후회는 했지만은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사울이 회개했다. 회개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피곤할 것 아니에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영 가운데에 사울왕은 누워 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는 그를 빙 둘러싸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방음막을 친 거죠. 그리고 그 진 가운데에는 사울왕이 자기 창을 땅에다 꽂아놓고 그리고 물병을 두고 누워 자요. 그때 다윗이 척후병을 보냈더니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까 오늘 가서 사울왕의 진영에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언급됐어요? 아히멜렉이에요. 이순이가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정예 부대가 3,000명이 있어요. 그 진영을 간다니요. 그 진영을 뚫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에게 갔다 돌아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때만 언급되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언급됩니다. 아비새가 쓰임받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일에 동참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히멜렉은 자기가 더 높은 위치 1순위에 있었지만은 묵묵부답했어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다윗 편에 서기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호와의 편에 다윗 편에 서리라.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그들이 다 잠이 들었어. 누가 오겠냐 그 말에 3,000명의 정예부대인데 3,000명이 빙 둘러싸고 있어. 사울 한 사람을. 몇 겹이잖아요. 철통 같은 방 아니겠습니까? 방백을 쌓은 것과 똑같아요. 두르고 두르겠죠. 3,000명이에요 3,000명이 한 사람을 에워싼 거예요. 사울왕을. 그러니까 사울왕도 안심하고 그 진영 한가운데 자기 캉을 땅에다 꽂아놓고 물병을 두고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은 뭔지 아십니까? 홀, 왕의 지팡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은. 그래서 창을 꽂았어요. 땅에.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표식이에요. 왕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물병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물병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잖아요. 목마르면 죽지 않습니까? 탈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창, 그리고 다윗을 찔러 죽이고자 하는 창. 사울은 왕이었는데 왕권.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죄가 없는 무고한 무죄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자 했잖아요. 벽에 단창이 꽂혔잖아요. 그리고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니까 결국 그 진영을 통과해 가지고 그 사울이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것을 왕에게, 다윗에게, 당신에게 맡겼나이다. 내가 찔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누워있는데요, 이 가슴에 창을 한 번에 꽂아버리면 즉사해버려요. 소리도 못 내고 죽어요. 한 번에 끝나지 못하면 소리가 나면 발각돼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세운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해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긴 것입니다.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죄 안 짓죠. 죄 안 짓죠. 의롭게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여버렸어.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그 원수 대적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제거하면은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한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 용서했으면 되잖아요. 두 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기로 결정하니까 3,000명이 삥 둘러싸고 방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안전한 그 진 가운데 사울왕이 누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 아멘. 피곤하기도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깊이 잔 거죠. 3,000명도 이건 뚫고 올 수 없어. 누구도 올 수 없어. 그러잖아요. 오는 건 죽음이니까.
안심하고 잔 거죠. 사울왕은 더 안심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 땅에 꽂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맞은편 산 멀리 서서 불러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잖아. 아브넬아,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인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해요. 들어보니까 사울이 자다가 깨서 들어보니까 다윗의 목소리잖아요. 내 아들아 말하니까 이 창과 물병이 누구의 것이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사람이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계속 흥분시켜서 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네가 나보다 의롭다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죠.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사울이 다윗에게 너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궁전으로 돌아가고요. 이 다윗은 다시 그 광야 항무지에 숨을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문제가 해결됐다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울이 또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게 개업을 한다든가 집에 이사를 해갖고 간다든가 또 신방을 간다든가 그럼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큰 일을 행하는 기업이 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해야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적용이 돼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삶의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다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소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쓰임받아서 그런 내가 되었을 때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기업이 되고 생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기업 생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